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에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새벽경성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폭풍우를 만난 제자들, 바다 건너편으로 따라온 무리들에게 생명의 떡을 설명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제자들을 비롯한 큰 무리들이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죠. 예수님은 이들을 피하셨고 제자들에게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다음 날 새벽, 제자들은 밤새 노를 저어가지만 폭풍우를 만났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여전히 폭풍우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을 주님이 찾아가시죠. 그리고 금세 모든 게 해결됩니다. 다음 날 무리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예수님은 이 물음에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무리가 묻자 주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나가죠. 이런 말이 있죠.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같은 곳을 향하지 않는다.
오병이어 사건 때 제자들 옆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으셨습니다. 큰 무리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느냐? 이에 대한 빌립의 반응은요, 그는 열심히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못합니다 였습니다. 하지만 빌립을 포함한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은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제자들의 믿음은 작았습니다. 무리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참뜻을 깨닫기보다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다음으로 폭풍우를 만났을 때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믿음은 여전히 부족했죠. 17절 말씀에 이미 어두웠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 표현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표현이기 때문이죠. 헬라어 본문을 직역하면 어둠이 생겨났다가 됩니다. 이 어둠은 요한복음에서 빛이신 예수님과 대조되는 표현입니다. 제자들은 어둠에 있었고 이로 인해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제자들은 유령이다 하며 예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이들의 인식 상태가 마비된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곁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작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방금 전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곁에 계시지 않자 제자들은 어둠에 갇혀버렸습니다.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니 어둠에 갇힌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공간과 그 시간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에 갇힌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자 모든 것이 즉시 해결되었습니다. 21절을 보면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은 빛을 대적합니다. 하지만 어둠은 빛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신뢰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튿날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생명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지요. 이에 대한 무리의 반응과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무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41절입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52절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심지어 제자들도 수군거렸습니다. 61절입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같은 곳을 향하지 않습니다. 66절에서 69절을 보시면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때로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러분, 우리들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그저 예수님 옆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참뜻을 따르기 위해 함께 있는 사람입니까? 베드로처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다음 세대와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가 세상의 죄에 물들지 않고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고 세워지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지들처럼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주님을 의지하며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다음 세대와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가정들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 준비하실 때마다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 선포되는 곳마다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주시고 얼음처럼 차갑고 바위처럼 굳은 심령들의 마음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가정을 늘 지켜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태의문을 위해 기도한 성도 있습니다. 자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고로 입원한 성도 일으켜 주옵소서. 투석으로 어지럼증으로 디스크로 고생하는 성도들 고쳐 주옵소서. 공황장애, 불면증,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내적 치유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평안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암투병 중에 있는 박재동 권사님, 유은영 권사님, 김시아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 오유미 성도님, 이동춘 성도님, 박서연 청년, 유경민 청년 주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세포가 제거되고 재발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추운 날씨 속에서도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형통함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누워 계시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날까지 걸을 수 있는 건강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